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이제 이틀 남았는데 끝까지 완주하고 계신 우리 집사님을 응원합니다. 한마디씩 해주시죠. 끝까지 목사님 완주하고 계신 집사님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아, 예. 우리 아까 들어오실 때 그 중보기도 카드 놓는 자리에 다른 게 놓여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40일의 기도행전의 감사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행전 카드가 들어오는 본당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챙기셔서 여러분의 고백을 좀 적으셔서 내일 갖고 오셔도 괜찮고요. 우리 오늘 적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카페 앞에 벽에 줄이 걸려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백을 무기명으로 쓰셔도 되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도 되고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쓰셔서 거기다 집게에다 붙여 두시면은 우리의 40일이 마음을 다 모으지 못한 분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보면서 그분들도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가시면서 꼭 챙기셔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40일을 향한 그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요즘 뭐 뉴스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많이 등장하죠. 참 뉴스를 볼 때마다 저희 아들이 그게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물어볼 때마다 굉장히
난감합니다. 참 충격적인 소식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강도로는 그렇게 심한 범죄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깜짝 놀랄 충격은 바로 로버트 할리 씨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에게 참 친근한 이미지였던 귀화한 이름도 있어요. 하일이라고. 그랬던 로버트 할리, 광고도 찍었던 그 로버트 할리가 마약을 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처음에는 그게 아닐 거다, 아들의 죄를 뒤집어 쓴 걸 거다 뭐 이랬지만, 오히려 그가 마약 검출되지 않으려고 온 몸을 제모하고 머리도 염색하고 나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로버트 할리라는 그 사람의 평상시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로버트 할리 씨가 아시는 것처럼 몰몬교의 선교사입니다. 몰몬교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단이에요. 성경 외에 몰몬경을 믿고 성경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믿어서 몰몬경을 믿고, 뭐 말도 안 돼요. 얘기를 들어보면 몰몬경은 뭐 유대인들이 미국 땅으로 가서 미국 땅에서 뭐 새롭게 유대인들이 뭐 공동체를 세우고 예수님이 그 미국 땅에 찾아오셨고 뭐 하는, 약간 좀 몰몬경은 좀 이건 아닌데 싶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몬교 같은 경우는 자기들만 참 구원이 있고 자기들이 이 몰몬경의 참 성경의 부족함을 채워준다고 주장을 하는, 마치 신천지 같아요.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이비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분명 사이비고 이단이에요. 어쨌거나 그래도 한 종교의 선교사가,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귀화할 정도니까 단순히 한국을 사랑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이 땅을 몰몬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굉장한 결단과 결심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토록 몰몬교회 선교사가 와서 2년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한국에 있다고 얘기하고, 또 실제로 뭐 본인의 학교도 세우고 했죠. 그렇게 열정과 열심이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냥 사람도 아니고 선교사였던, 몰몬교 선교사였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끝에 가서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끝에 가서 무너진 사람이 등장해요. 엘리야입니다. 처음에 굉장히 잘하다가 끝에 가서 급격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읽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지명수배 당하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850명의 이 400명의 바알 숭배자와 450명의 아세라 숭배자를 다 처단하고 기도하니까 3년 반 만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왕의 마차, 말이 끄는 그 왕의 마차를 앞서 달려갈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열왕기 상 18장에서는 이 엘리야의 능력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지, 절정에 있던 사람이 불과 단 하루 만에 다음 날이 돼서 급격히 무너지죠. 갑자기 쓰러지고 피폐해지고 좌절하는 사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지? 이렇게 괜찮았던 사람이, 이렇게 결단과 결심이 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고꾸라질까? 끝이 아쉬운 사람 엘리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를 만지고 위로하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끝내 엘리야는 다시 주신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비극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엘리야는 잡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 그에게 맡겨진 분량, 그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역량을 엘리야가 그걸 잡지 못해서 결국 그는 사라지고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비극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비전과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냥 칭의의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주님 날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앞으로는 교회 나오면서 천국행 티켓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고단하고 피곤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기대와 계획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날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어요. 날 향한 비전,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 힘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야처럼 우리가 우리의 목적, 우리의 기대, 우리의 것들을 고집해 가지고 끝내 끝이 아쉬운 사람이 될까 봐 저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이 아쉬운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40일의 목적을 기억하라. 40일의 목적을 기억하라. 우리가 왜 40일을 하는지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뭘 위해 기도하셔요? 40일의 끝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19장은 엘리야가 낙망하고 낙심하는 데서 장면이 시작이 돼요.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기서 끝나면 좋겠다. 너무 가라앉고 지쳐있는 삶의 무게가 그를 너무 곤고하게 만들고 피곤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이 자리에 엘리야처럼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공고하고 힘들어서 나 혼자 이 모든 짐을 짊어진 것 같아서 내가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주님 앞으로 나오셨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십니다. 반드시 그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너무 힘들었어요. 다 때려치자. 때려치는 것에 아주 익숙한, 3번이나 하시려 했던 분을 우리가 앞서서 경험을 했지만 엘리야도 그 못지 않았습니다. 때려치자. 사환을 떠나보냈어요. 선지자에게 사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를 떠나보냈다는 건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때려치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그만둘래요. 나 여기서 내가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세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그가 그 불만과 괴로움의 토로를 누구에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지금이 죽기에 딱 좋은 때니 내 생명 걷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멋진 말을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해도, 내가 어떤 상태든지 간에 어떻든 하나님을 찾는 자를 그냥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아버지셔서 마치 우리 자녀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화를 내고 핑계를 해도 그 부모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우리가 가난하고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자는 누구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말이 정지되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를 불만에 가깝다 해도 하나님께 토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정제되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막 내뱉는 나의 불만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러한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주님을 찾아오신 분들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아온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새 힘과 새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를 왜 주시는가? 왜 새 힘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 힘과 위로를 주셔서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죠? 어디로 가죠? 40일 낮과 밤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하는 기도의 목적은 오늘 내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고단함을 지치고 힘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힘을 공급받고 위로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곳에 가야 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일에 걸쳐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40일의 기도 기간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왜 위로하실까? 여러분, 40일 동안 우리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적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분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야 될 이유가 뭘까요? 단지 그냥 잘 살라고? 여러분이 다시 생업에 매진하면서 열심히 자녀 키우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라고,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마주하고 그 두려움 앞에, 영광 앞에 굴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40일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40일 동안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이 쉬도록 무릎이 아프도록 기도한 그 자체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마주하고 직면하고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주해서 지금 내 문제는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문제, 나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나의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따질 게 많았습니다. 왜 나만 남겨놓냐고,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방치하냐고, 왜 고단함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냐고. 엘리야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뭔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엘리야의 문제를 이야기하셔요.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40일 기도하는 목적은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하시죠. 말씀 같이 있습니다. 9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마치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하고 닮지 않았나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그럴까요? 동산에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를 계획한 목적은 그게 아닌데 내가 세워진 길 위에 네가 서 있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내가 너를 향한 지은 목적과 비전이 있는데 넌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다른 곳에 가 있냐? 왜 그렇게 됐냐? 왜 그 지경이 되었냐? 하나님의 그 질문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에게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해서 여기 와 있냐? 뭐가 답답해서 여기 와 있냐? 뭐가 힘들고 괴로워서 여기 와 있냐? 너는 내가 답답하냐? 나는 네가 답답하다. 너는 내가 이해가 안 되냐? 나는 너가 나를 깨닫지 못하고 너의 기도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이 너무 답답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40일 기도를 맞춰가는 이 시점에서 40일 기도에 시작했을 때 기도의 내용과 현재 우리 기도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 오늘 하나님도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뭐가 답답해서 여기 있느냐? 여러분, 뭐가 답답하셔서 여기 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답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답답해 하시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왜 너가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사역지를 떠나서 여기 앉아있냐, 주저앉아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40일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40일의 기도의 목적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길을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기도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 관점이 바뀌길 원하셔요. 그게 안 목사님이 오셔서 3일 동안 했던, 연속으로 3일 동안 계속 관통하던 핵심 내용이 그거 아닌가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의 질문 앞에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내가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내가 위험하게 됐고 나. 엘리야는 사실 주님 앞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850대 1로 싸우고 나면 새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대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엘리야가 비가 오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이스르엘로 왕보다 앞서 달려갔다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아합의 성에 있는 자리입니다. 수도예요. 당시 북이스라엘 이 아합의 성. 그러니까 당시에 3년 반 전에 기도해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했을 때, 그때 지명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아합을 잡으러 엘리야를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지금 850대 1로 딱 쳐 죽였고 상대편 없앴죠. 백성들이 다 놀라고 변화됐죠. 아합이 그 앞에 굴복됐죠. 기도하면서 비 내렸죠. 그러니까 자기는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허리띠를 동여매고 지명수배하는 이스르엘로 들어갑니다. 근데 웬걸요, 다음 날이 되었는데 다음 날 아침부터 아합 성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할 줄 알았는데, 아합 그 우상 제단을 없애라, 이 백성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백성들은 그대로예요.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은 더 기세등등해졌어요. 자기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막 나와서 엘리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런 사람도 없어요.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 환경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하러 이런 수고와 애씀을 겪고 있는가. 엘리야 입장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앞에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 내가 왜 이 지경, 왜 이런 고생을, 왜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나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주님 앞서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요. 강한 바람, 지진, 불, 막 산을 어떻게 해요? 산을 갈랐다고 말. 산이 깨졌어요. 얼마나 강하면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수어집니다. 바위 덩어리가.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강한 바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온갖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엘리야야, 너가 참 위대한 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너만 드러났지 내가 없구나. 너의 의, 너의 목적, 너의 때, 너의 기대,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가라는 혈기 안에서 크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너의 행위에 너의 것은 없었다. 사실 그 앞에 18장을 쭉 보면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 전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 때문에 나타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불을 내려주십시오라 그랬고, 엘리야가 또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구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엘리야가 하는 행동의 그 근본 근원 목적은 전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오늘 우리 입장에서 한번 돌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쩌면 기도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둔 게 아닐까요?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무릎이 아프도록 기도한 그 자체에 의미 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지진과 불이 일어나야 되죠? 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배우자가 변화되고 자녀가 바뀌고 질병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이적이, 돌을 부수는 바람이 왜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기적을 혹시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구하는 그 기적과 목적 속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원해서 나의 목적으로 구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날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다 약속의 땅 들여보내줄게, 다 없애줄게, 너의 대적. 근데 나는 너희랑 같이 가지 않을 거야.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해도 공허할 수 있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없는 기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도, 아무리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나의 미래와 나의 목적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시죠. 이건 엘리야가 익히 알던 방식이 아니에요. 앞서서 나타났던 건 전부 구약에서 하나님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들로 하셔. 그 엘리야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세미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서 뭐가 있는가 없는가 할 정도의 소리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때로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위대한 기적을 내게 행하실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내가 기대한 대로 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변화가 아주 세미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의 배우자가 나의 기도하는 문제들이 아주 세미하게 바뀔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스펙터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굉장한 변화가 있지 않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게 하나님의 길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변화가 일어난다 해도 내가 떼부려서, 어린아이일 때는 떼부려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해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게 문제지.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슨 물에 빠져 건져놨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걸 막 따지는 그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교만을 버리라. 교만을 버리라. 그래서 이 막 부셔지는 이걸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아세요? 엘리야에게 똑같이 한 번 더 질문해요. 엘리야야, 방금 봤지? 뭔가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이 질문하셔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답할게요? 똑같이 대답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전히 나의 것, 내 문제, 내 상황.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 것 주장하지 마세요. 한 목사님 오셔서 제일 첫날 말씀이 나만 장군이었죠. 내 생각에는. 그게 오늘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이게 40일 기도 처음 시작할 때 이걸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거랑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오늘 다들 문제를 안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어색했을지 몰라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찬양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야 합니다. 40일 시작할 때는 우리가 그건 먼 나라 이야기고 오늘 내 문제로 왔을지 몰라도, 그래서 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근데 엘리야가 끝까지 내 생각을 관철시키니까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셔요. 1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그래서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 되게 하고,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는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엘리야가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요즘 신학교 같은.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시신 찾으러 다니겠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과부도 구해주고 하잖아요. 선지자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를
엘리사를 딱 세우는 얘기가 나오는 장면은 뭐죠? 넌 여기까지야. 너를 대신하여. 되게 두렵지 않는가요? 심지어 더 안타까운 건 세 가지 미션 주셨는데 그 중에 엘리야가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엘리사 세운 거. 나머지 두 개의 미션은 엘리사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버리셨다는 건 아니에요. 이 장면으로 끝나고 열왕기상에서는 더 이상 엘리야가 안 나다가 열왕기 하 1장에 엘리야가 또 등장합니다. 엘리야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야가 딱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엘리야를 잡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시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버리셨다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기적을 또 행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버린 게 아니라 엘리야가 못난 인생을 살았다는 것도 아니라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엄청나게 기대한 것들이 있는데 엘리야가 그걸 이루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전도사들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 친구는 세상 표현대로 포텐 터지면 참 좋겠는데 요걸 왜 못할까? 제가 막 얘기해주고 하는데 그거 나가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못할까?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요. 물론 딴 데 가서도 잘하는 전사들 많이 있어요. 꿈의 교회에서 하고 가면 딴 데 가서 잘하더라고요. 웬만해서는 꿈의 교회가 힘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가르쳐줬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런 기분이었구나. 근데 딴 데 가서 잘하긴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잘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계속 코칭을 했는데 거기 가서는 너무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저 친구가 성장 못하는데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에요. 엘리야를 향한 위대한 비전과 기대가 있는데 엘리야가 자기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을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데 애들 데리고 갔는데 입구에서부터 나는 캡슐 돌려 뽑는 거에서 시간 보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재미있는 게 많은데 왜 그러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게 너무 많은데 오늘 우리가 교만해서 내 것을 고집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비전을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웃으면서 할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너무 비극이에요. 오늘 이 얘기는 로버트 할리만큼이나 충격받는 비극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데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게,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저는 어제 교육자를 약간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이게 저의 분수령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40일이 그냥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40일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함 전부 버리고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2막을 시작하고 싶어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 힘 주시고 나 문제 해결해 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은 뭐죠? 내가 혹시 고집 부리고 내가 혹시 고집해서 나는 하나님의 없는 기적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내가 목 쉬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위한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40일이 끝나는데 그래서 뭐? 그래서 너 뭐? 그래서 너 안에 내 비전이 이루어진 줄 알아? 아니야. 너가 목이 쉬도록 기도했는데 넌 그거 만족할지 모르겠는데, 너는 불이 떨어졌다고, 너는 바람이 휘몰아쳤다고 만족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혹시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자체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직도 엘리야처럼 내 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엘리야한테 엘리사 시키고 나서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셨나요? 근데 너 혼자 있다고? 웃기지 마. 7,000명이 더 있어. 서운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감정이 있으십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서운하신 하나님이에요. 40일에 저녁에 나오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서운하셔요.
딴 사람은 몰라도 넌 내 앞에서 좀 꿇어 엎드릴 줄 알았는데.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 얼마나 웃기셨을까. 7,000명 얘기하면서 너 혼자라고 웃기지 마. 아니 그 앞에서도 나와요. 100명 하나니였나? 들어가서 그 직접 만나가지고 100명을 내가 숨겨줬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내가 동굴에 100명을 숨겨놨다고. 아 이게 혼자만 있다는 건 사실은 교만함이에요. 엘리야 입장에서 이거 아닙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돕고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네가 나를 돕는다고? 네가 내 일을 한다고? 나는 너에게 내가 기회를 줘서 내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한 건데 네가 날 돕는다고? 완전히 관점이 틀렸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아합이 변화됩니다. 나중에 변화돼요. 아합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아합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으셔요. 단지 그 타이밍이 엘리야가 기대한 때하고 틀릴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어저께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오늘 찬양 인도할 장발 전사랑 또 이태성 전사도 같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 이런 말씀을 나눌 거야 라면서 쭉 얘기하다 보니까 11시 반까지 됐어요.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너무 교만한 건 아닌가. 40일을 하고 있는데 뭘 위한 40일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40일을 하는데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내 의만 드러내는 게 아닐까. 제가 한때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무뿌리 3그룹 뽑아 4그룹 뽑아 내가 똑같네 지금. 뭘 위한 기도인지도 모르고서 목이 쉬도록 기도하면, 무릎이 꺾이도록 기도하면 그 내가 교만했구나라는 걸 굉장히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몇 시간 못 가요.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이 40일 끝난 후에 며칠 못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셔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제목은 하나님 나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는 깨달을 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해도 어젯밤에 그렇게 부흥회를 했다 해도 나는 얼마 못 가서 또 무너집니다. 난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의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나를 깨닫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나를 대면합니다. 모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앞으로 내 모든 인생도 내 모든 꿈도 주님의 것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드리며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뭐가 문제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벌거벗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존재인지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지혜의 영으로 나를 깨닫게 내 안에 임하여 달라고, 빛을 비춰 나를 밝히 드러내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는 어리석은 것조차도 모르고 나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나는 아무 힘도 없는 생명이 나는 아무리 얼마 못 갖고 무너져 나의 모든 날들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내가 사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오직 그의 생명이 나를 못다. 나는 연약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기회를 날들도 나를 알지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하나님 것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니, 오 하나님 교만한 나를 꺾어주시오.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고집부리는 나를 꺾어주시오. 그의 생명이 여전히 나의 것을 주장하는 못난 나를 용서해주시오. 나의 모든 날들도 주님 교만한 우리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제 내가 사는 것 하나님 깨닫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주님 그래서 주님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도 그게 얼마 못 가서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땅의 대적들을 없애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매 순간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매 순간 이 고백을 우리가 처절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혈기 있게 하나님께 뭔가를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교만함과 나의 천박함과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고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삶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 우리를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내 생각과 내 하나님 우리를 삶을 연약합니다. 주장하며 하나님 우리를 살아왔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서 구원시켜 하나님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해 주셔서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영광을 앞으로 참여하는 자로 넘어지고 싶지 나아갔는데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교만함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전히 되었다함이 없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엘리야처럼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기대와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무 속상하셨던 것은 엘리야에 향한 기대와 계획이 있었는데 그가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여러 차례 계획 보여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40일의 목적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40일을 거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대면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됩니다. 그런 자는 능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내 관심은 하나님의 어디를 보시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 자리에 나를 써주십시오. 아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 주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아버지, 바라고 오늘 나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비전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하나님 나를 되길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40일의 기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40일의 목적이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문제를 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나를 발견케 해주십시오. 아멘. 내 것들을 주장하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서운하신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뜻을 구하겠습니다. 아멘. 날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멘. 대전 꿈의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 아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든 언제든지 쓰임받는 모든 면에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금 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불과 며칠 못 가서 다시 바뀌는 우리를 보신다면 그것은 곧 내 안에 아직도 더 낮아지고 더 가난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더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셔서, 성령님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의 교만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지금 내가 괜찮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40일이 그냥 좋은 신앙서적 한 권 읽고 그게 내 신앙 수준이 된 것처럼 착각해버리듯 40일이 그렇게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40일 했다는 거 훈장으로 남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40일이 정말 나를 완전히 깨치는 하나님의 바람이 바위를 부수듯 오늘 내 영혼의 완고한 마음 다 부수고 깨트려 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우리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눈물 40일이 오늘 나에게 평안을 닦아주실 그 기도를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위한 기도가 되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굴복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 내가 지금 괜찮다고 착각하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찬란 하나님, 이 정도로 만족하고 기도했다고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만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천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소서 지극해 하시는 성령의 능력 주님의 영 이곳에 부어주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알게 하소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임재 이곳에 주의 성령 임하소서
하시는 성령의